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핸디 마이크를 이렇게 선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유선이 있어도 제가 좀 돌아다녀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따라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까지 오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원웨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여기가 들어올 때 입구가 조금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하대 앞으로 갔어요. 아니 이렇게 보인다, 와 예수 소망하는 보인다 하는데 지나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했더니 홈플러스를 지나서 인하대 정문으로 갔어요. 그때는 실수로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뭉클하는 마음과 함께 인하대에 있는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일부러 글로 왔어요. 일부러 여기 들어오는 방법 알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유턴을 해서 들어오면 딱 들어올 수 있어요.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직진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를 지나서 이렇게 인하대를 한번 지나가면서 주님, 인하대 땅에 있는 젊은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 주의 품에 안기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억지로 해야 되는 부담과 책임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자리인 줄 알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오늘 수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홈플러스에 매출을 올려줬네요. 오늘 새 옷입니다. 이게 방금 택되고 올라온 새 옷인데 그렇게 이제 와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좀 청년 같죠? 여기 앞에 인하대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 그냥 대학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아들만 넷이에요. 지금 아들만 넷 키워요.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을 키워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귀엽게 바닥에 강아지처럼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배밀이 하면서 기어다니는 막내를 키우고 있는 아들 넷 맘이니까 목소리가 스피커가 내장돼 있는 것 같죠? 너무 잘 들리죠? 그렇죠? 저는 웬만한 그 청년들 스피커가 이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힘의 논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져야 아이들이 좀 진정이 되고 눈치라는 걸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니까 훨씬 더 집중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참 다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데요. 저희 막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0월 5일생이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애가 좀 이제 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들은 우유 먹다가 토를 자주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분유를 먹을 때마다 토를 해서 하루에 막 10번씩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유산균만 처방해주고 좀 기다려봅시다.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괜찮아져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토하고 애가 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갔더니 수액을 4시간을 맞춰주고는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몸에, 제가 생각해도 평소와 다르게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상한 거예요. 바로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이제 12월 달에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콧줄을 꼽고 막 주사를 꼽고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응급수술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계적 장 폐색이라는 거예요. 장의 기능이 멈췄대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이 안 되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20cm 정도를 그 조그만한 4.5kg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이제 배를 여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도중에 저를 불러요.
수술이 진행되는 한 2시간 좀 지났을까요? 2시간 반 지났는데 보호자분 오라고 전체 병원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중앙수술실 앞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던 복장 그대로 나오셔서 어머니 그냥 장 폐색이 아니라 장 안에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직 검사를 해야겠어요. 조직 검사 동의서를 써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 안에 장기를 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당시 의료가 파업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때라서 검사가 한 달 걸린다는데 신생아는 그 한 달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제가 선교사인 것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 가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엄청나게 재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희귀성 난치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개복 수술을 해서 소장과 대장을 약 한 20cm씩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장루를 달고 있다가 그 장루는 없앴어요. 왜냐하면 신생아라서 이 장루 배밀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한 장루를 내지 않고 다시 수술할 때 2차 수술할 때 그 장루를 이제 닫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 친구는 일반 분유를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 대장이 짧으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그 소장 대장이 엄청 긴 거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흡수를 해야 돼. 그 긴 시간 동안 흡수해서 배변으로 나오는 건데 얘는 길이가 짧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설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수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남양유업이나 이런 데서 특수분유가 찾는 사람은 없는데 만드는 데는 힘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한 3, 4년 전에 중단됐대요, 생산이. 그래서 영국에서 만드는 분유를 직수입을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800g 정도에 한 3만 원, 4만 원 하거든요, 분유가 한 통에. 근데 이건 그거 반밖에 안 되는 양을 8만 원에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이틀, 3일, 한 4일이면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게 가수분해, 이미 좀 어느 정도 분해가 된 우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서 흡수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지금 약 8개월 정도를 그 분유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 전국에 있는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정말 기도하시고 아이 수술 들어갔을 때, 회복할 때, 금식할 때, 뭐 정맥 주사로 맞을 때 막 때에 맞춰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 친구가요, 이 8개월간 먹은 분유가 얼마치인 줄 아세요? 1,400만 원치를 먹었어요. 1,400만 원치. 정말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막 시댁에서, 친정에서, 막 주변에서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재정 걱정하지 않고 때에 맞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계산하고 놀랐어요. 와, 웬만한 경차 차 한 대 값을 이 친구가 먹었네. 정말 그렇게 그 정도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수술 당시에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4.5킬로예요. 근데 지금 8개월이 지나서 1,400만 원치를 먹었잖아요. 그럼 지금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오늘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재야 돼요. 대변 양도 재서 병원에다가 어플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아이를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희귀병이라 가지고 국가에서도 수술을 하면 막 연구진들도 같이 들어와서 수술을 막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매일 보내주거든요. 오늘 딱 8kg더라고요. 여러분, 1,400만 원치를 먹고 몇 킬로 찐 줄 아세요? 3.5kg 찐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혜진아, 이게 오늘의 때와 같아. 오늘의 때와 같아.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과연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을 우리는 소화 흡수할 수 있을까? 오늘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논리적이고 교리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얼굴로 이 땅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 소화해서 흡수해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이 귀에 들려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유튜브만 열어도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말씀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사역자분들이 몇 날 며칠을 아니요 몇 년을 수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분유를 먹어도 그 아이가 흡수할 수 없으니 그 아이는 3.5kg밖에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혜진아, 오늘날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 말씀을 주어도 먹어 소화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세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먹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저희 첫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좀 약해요.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키가 작고 좀 잘 덜 먹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은 또래 아이가 있는데 툭 치고 지나가면 어때요? 지는 넘어지고 친구는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치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툭 치고 지나가도 뭐야 이러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어떤 일만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많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니까요,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이라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이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역하면서요, 사실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싫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일으킬 만한 상황들을요, 사역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건강한 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위한 곳이고, 의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피하고 싶었어요. 사역하면서 아픈 사람 피하고 싶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또는 나도 상처받고 막 이런 마음들이 사역하면서 쌓이고 쌓여서 몸을 나도 모르게 사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아이가 아프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 시대가 너무 아픈데 이런 시대를 받아낼 교회가 없어. 도전하는 교회가 없어. 나는 이 시대가, 나는 이 청년들이 너무 아픈데, 나는 내 새끼들이 너무 아픈데 그들을 치료하려고 나서는 자들이 없어.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 수술대 앞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리면 그 수술실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침대 베드들에 수술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취를 먼저 하고 들어가요. 원래는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는데 아기가 어리면 1차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얘만 살려주시면 저 정말, 이렇게 조금 상스럽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저 개처럼 일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죽어라 하나님 일 하다가 어느 사역지든 가장 힘든 사역지 보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수술실에 이제 그 대기실에서 딱 들어가요. 그 문이 딱 닫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혜진아, 이 시대를 향한 내 마음이 그래. 내가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어. 내 새끼들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어. 넌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니? 아니면 넌 사역의 현장에서 몸을 사리고 죄인이고 아픈 사람들은 꺼려하고 건강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고 문제는 안 만나고 싶고, 너 어떤 마음이었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 수술실, 중앙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들을 꺼렸어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 사람들을 꺼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나 그거 하라고 부르셨고 예수의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데 주님 인정합니다. 저 그거 꺼렸어요. 저 그거 불편했어요. 하나님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픈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막내 아이 이름이 소망인데 네, 소망. 우리 막내 아이가 이름이 소망인데 하나님은 소망이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깊이 나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자,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선지자.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셨습니다? 성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뭐 하셔요? 언약,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떤 왕은요 실제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읽혀지자마자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고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태워버리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남아있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무지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다가 뭐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쓰셨습니까? 선지서, 그렇죠? 모세 오경은 5권,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는 총 몇 권이지요? 역사서는 12권. 그리고 시가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5권. 그리고 선지서, 곧 예언서라고 하는 말씀은 몇 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렇죠? 그런 거나 외우고 맨날 등비수열, 등차수열, 한국사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지서는 총 몇 권입니까? 17권. 그래서 다 더해보면 몇 권이 되는 거예요? 39권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역사 가운데 한 왕이나 어떤 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다. 그래서 아합 때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아합 때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5명의 선지자가 막 등장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요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는, 자,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앞에는 다 아시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한 왕으로 있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언제요? BC 931년이에요. 이 정도 연도는 눈에 익어야 돼요. 931년에 죽고 나서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요. 하나는 무엇으로 나뉘어져요?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예요? 또 마침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이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아수르가, 따라합니다. 아수르가 722, 아수르가 722, 아수르가 쳤다. 아수르가 722. 그래서 아수르가 722년에 쳐들어와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586에 망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31년 마지막 때에 사역했던 사역자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선포가 바로 무엇이냐면 호세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 우리 뿅아리들 앞으로 두 마리라고 할 뻔했어요. 2명만 저기 둘의 끝에 둘 나와봐요. 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여기 신발 벗지 마요.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기 뛰어가서 기타 하나만 들고 와줄래요? 뛰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통에 있는 기타를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냥 껍질이 있는 기타. 껍질 있는 기타 있죠? 거기에 껍질 있는 기타. 뭐 아무거나 들고 와주세요. 예,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주세요. 네, 그거 가져와 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 하나님의 통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봅시다. 이 위에 들어봐요. 자, 들어봐.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기 사람들이 퉁퉁퉁퉁 여기 살아요. 이 나라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냐면 그냥 이 바닥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 아세요? 젠가? 나무 이렇게 쌓아놓은 거 아시죠? 그 나무에서 나무를 하나씩 빼잖아요. 하나 뺀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2개 빼고 3개 빼고 4개 빼고 하다 보면 점점 위태위태하다가 뭐가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젠가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2 기둥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여기에 나무가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안 무너져요. 불순종을 또 해요. 안 무너져요. 어떤 악한 왕이 나와서 불순종을 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요. 그래도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그의 은혜를 오히려 무엇으로 갚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오히려 거짓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만함으로 이렇게 젠가가 빠져도 당장은 안 무너지지만, 여러분들 젠가 게임 해봤죠? 계속 빼다 보면 밖에서 보면은 어때요? 불안하고 위태위태해요. 저거 이제 2번째, 그 다음 뺄 때는 막 이렇게 딱 뺐을 때 안 무너지면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은 그 기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풍창 뛰고 있는 거야. 그러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길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젠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거짓말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위에 탱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회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위태롭다, 곧 무너진다, 이러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난다, 위태롭다, 이것이 보여진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오늘날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전도하면 나는 교회 안 가도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씀과 기도 앞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위태로워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위태로워요.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기에서 그냥 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같이 앉은 자,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 그들의 위태로움을 본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부담이고 책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앉아본 사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36개월, 37개월인데 애들 집회에 인도했어요. 이 목소리 이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진짜 졸지를 못해요. 여러분, 애가 나올까봐 애들도 불안한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들이요, 제가 너무 열정적이니까 지들이 졸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애들아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미안해서라도 못 졸겠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끝만 없었으면 저 뒤에까지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사역은 책임이 아니라,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를 본 사람은 위태위태하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픽 쓰러질 것처럼 얼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본 사람은 못 잡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뭐합니까? 시대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불렀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다 했어. 괜찮아. 다음번에 부탁해요. 다음번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나가면 사인 줄 테니까 좀 지워줘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자,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솔로몬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였고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요. 쭉 가서 총 19명, 여기 쭉 가서 총 20명. 이 왕들 중에, 총 39명의 왕들 중에,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셨어요. 이는 선한 왕이다, 이는 악한 왕이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평가에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 그 기준이 과연 뭐였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선한 왕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노역을 많이 주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모세오경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신명기 17장에 있는데 몇 개 되지 않아요. 총 5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5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39명 중에 선한 왕은 몇 명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8명 중에 정말 베리 굿이다 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누구죠?
다윗은 이제 죽었고요.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이라서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와, 내가 요시야 이름이 들어봤지만 무슨 왕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열왕기상하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읽으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두 왕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총 8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남유다에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호세아 이야기를 알려면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여로보암과 또 호세아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자면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 그리고 예후라는 왕,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 왕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열왕기상하를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왕은 제가 방금 이름을 썼을 때 맞아, 그 왕의 에피소드 내가 알고 있지. 마치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왕들은 떠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떠오르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서 그 말씀을 찾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여로보암이요, 두 가지 죄를 저질러요. 그 두 가지 죄는 둘 다 하나같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져요. 두려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려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네, 여로보암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20절에서 25에서 30절.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세요. 저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랑 과학이랑 사회 빼고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 뭐 토익, 토플 막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 수업 시간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중얼중얼 해야 돼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중얼중얼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뇌는요,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근데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라. 돼지 날아라. 돼지 날아라 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은 못 나는 돼지 잘못이에요? 돼지한테 날라고 얘기하는 제 잘못입니까? 아유, 그쵸. 말을 못하지만 왜 저러는 거야? 그쵸? 제 잘못이에요. 왜요? 얘 못 날아요 원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북이한테 거북이 뛰어라. 거북이 70km로 달려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못 뛰는 거북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걸 명령하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한 줄 아세요? 이 땅을 다스려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못 다스리는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못 다스리잖아요.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새끼도 못 다스려가지고 진짜 이거랑 맨날 집 앞고 싸우고 난리인데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아들 넷이랑 여러분 남의 새끼는 키운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서 난리예요. 아주 그냥 오늘 아침에도 그냥 양치질 안 하겠다고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열이 받아서 이랬어요. 이빨 다 썩어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 너 양치질 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이빨 다 썩어. 너 치과 가가지고 너 이빨 다 뽑아야 돼. 이렇게 저주하고 싶었으나 참았죠. 그래도 배운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숨을 쉬고 얘기하는 거. 나는 선교사다. 나는 클라라다. 나는 선교사. 나는 부모 교육을 하는 부모 교육 강사다. 나는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죠. 배승아, 양치질하자. 막 안 하겠대. 엄마가 너 옮길 거야. 들어 옮겼어요. 그리고 앉아서 해. 막 이렇게 이제 막 했는데 어쨌든 막 우리 안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요. 나도 못 다스리겠어요. 저 먹는 것도 못 다스리겠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입에 지금 10년째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먹지를 말든지. 난 내 습관 하나도 못 바꾸겠는데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돼지한테 날라고 하지 않아요.
거북이한테 70km로 뛰라고 하지 않아요. 치타처럼 70km 뛸 수 있게 창조하시고 뛰어라고, 새처럼 날개 달아놓고 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으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뇌예요. 뇌. 우리의 뇌는요, 손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하루 만에. 알죠? 어른분들 다 알죠?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14개월 걸려요. 와우. 걔는 태어나면 젖을 찾아서 지가 먹어요. 인간은 지 손으로 밥도 먹는데 24개월 걸려요. 제가 지금 10개월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걷질 못해요. 지가 밥을 못 먹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우는 거, 똥 싸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배워가죠.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는 동물이에요. 동물 아니야, 인간이에요. 다른 피조물에 비해 굉장히 느리게 성인이 되지만, 성인이 됐을 때 그 기능을 가장 강력하게 세워야 될 기능이 뭐냐면 바로 뇌입니다. 뇌가 달라서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대 아이들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뇌를 잘 쓰는 법. 인간은요,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동물은 배워진 습관대로만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프랑스어 배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혹시 돌고래가 뜨개질하는 거 배웠다. 걔는 못하는데 배웠다. 못 들어봤죠? 걔는 탑재된 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하물며 인간이 태어나서 늑대의 무리에서 자라났던 인간은 늑대의 언어를 배워버리죠. 그래서 늑대의 무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인간은요, 뇌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닮은 것을 주셔서 배움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뇌를 가장 잘 쓰는 방법, 뇌는 저장기관입니다. 저장기관. 저장한 것들을 그대로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잘 해야 돼요. 나쁜 걸 저장하면 뭐가 나올까요? 나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실제로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디어로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 저장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 많이 듣고 부정적인 말 많이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하고 부정적인 게 나와요. 왜냐하면 뇌는 저장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대가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요, 건강한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뇌를 잘 지키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 아파요? 상한 음식을 먹거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아파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뭐했다? 상하였더라 이래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뇌는 언제 상하는 줄 아세요? 보고 듣는 것으로 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걸 보고 건강한 걸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뇌는 건강한 걸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가 제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만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뇌에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거. 그래서 수업할 때 제일 좋은 건 시각 효과와 소리로 들어야 돼요. 설명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거에 부스트, 완전 갑자기 추진력을 확 상승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저장이 훨씬 더 잘 돼요. 훨씬 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할 때 뭐합니까? 말씀을 뭐해요? 읊조리다. 그들이 기도하다라는 것의 원어가 뭐예요? 읊조리다. 그래서 말씀을 보죠. 계속 이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 봅니다. 테필린에다가 써서 보고 보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읽어서 내 귀가 듣게 하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될 때 가장 뇌가 강력하게 저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만 있지 마시고 계속 지금 중얼중얼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같이 읽자 그러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약 109절 정도를 계속 읊조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외워져요.
저는 막 조사랑 자세히는 못 외우는데요, 그 내용들이 외워져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외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외우는데 정작 말씀은 머리에 저장을 안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 백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뭘 기뻐할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장된 게 없으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읽을 때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이거 좀 잊은 것 같은데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 25장부터 갑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에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사실 다윗의 적통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로보암 쪽으로 몇 지파가 10지파가 갖다 붙고 여기는 2지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12지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고 힘 있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요셉. 유다는 그랬는데 요셉 지파인데 누구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요,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 지파가 손을 들어주면은 이쪽이 웬만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엄청 책망하세요. 에브라임을. 힘 있는 자가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여로보암이 이렇게 보는데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위치상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 제가 이걸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건 여러분 그걸 계속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저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요단강 사해, 막대사 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갈릴리, 사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남유다야. 여기가 남유다예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뉘어지고 보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절기가 됐어. 다들 채빌해서 가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었어요?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랬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너무 세금이 많았어. 세금 좀 줄여줘.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합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둘 거야 라고 혈기를 부려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순간이고 왠지 르호보암은 불안하죠. 왜요? 적통은 르호보암인데 그들에게로 다 넘어가서 나중에 나는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뭐예요? 한 인간이 두려움이 들었어요. 인간이 내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드니까 그 두려움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들 때, 저도 작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정말 두려움이 들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그때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들 때가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어야 해요. 여호와를 찾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제가 말씀을 찾고 싶은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내 규례와 말씀을 지키면, 내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면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을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마치 사울처럼 뭐 하기 시작합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세대 위기, 청년 위기, 한국교회 위기.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니까 무릎 꿇고, 위기니까 하나님을 찾고, 위기니까 약속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내가 여러분 편리하게 갖다 놨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열지파가 와 아싸 이제 안 가도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요. 12장 31절. 아까 읽었던 데 바로 밑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무슨 죄를 짓냐면 레위인이 아닌, 이 레위인이 아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1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서 자기 부모가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번제 드릴 때는 이게 잘 안 타기 때문에 전제를 부어야 돼. 그 전제의 종류는 이런 독주를 써야 돼. 그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요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거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양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각을 떠야 돼. 소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각을 떠야 돼. 아주 철저하게 대대로 배운 그것들을 그 말씀 그대로 수행하는 자가 아닌 누구를 세웠다? 제사장을 세운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본대로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야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번제는 뭐야? 껍질을 홀딱 벗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장까지 태우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대충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이 왕들이 따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안 좋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따랐대요.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그 컬투쇼 2시에 컬투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남자 저기 청년들 있죠. 청년들처럼 친구들이 자전거 대회에 나갔대요. 자전거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마라톤처럼. 근데 가다가 너무 힘든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배고프지 않냐? 야 너무 힘들어. 야 집에 가자. 자전거도 있겠다. 그냥 거기서 자기 집으로 유턴해서 갔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뒤에 자전거 부대가 따라오고 있더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등이랑 2등이랑 3등이랑 이렇게 쭉 가잖아요. 쭉. 근데 자전거 격차가 나잖아요. 이 뒷사람들은 이 앞사람이 가는 게 길인 거야. 그래서 거기가 결승전이 있는 줄 알고 다 거기로 따라가서 자기들이 집에 섰는데 뒤에 오던 사람들이 착착착착 쓰더니 왜 쓰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해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 그랬더니 이 뒷사람들 왜 니네 집으로 왔냐고. 나 경기 포기했다고. 뒤에 사람 너무 진짜 황당하죠. 근데 사람은 이래요. 앞에 간 사람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이 자기 한 개인이 두려움 때문에 했던 그 일이 그 뒤에 약 몇 년간을 200년간의 그 10지파 백성들이 다 악을 행하는 시작점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여정도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작한 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1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아이들이 암기하고 공부하고 수행평가에서 1등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등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암기하다 보니 반기독교적으로 중학생만 딱 돼도, 고등학생만 돼도, 대학생만 돼도 점차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엄마, 나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있어. 나도 믿음에는 내 권리가 있어. 권리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내 결정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난 모르겠어. 있으면 느껴지게 해봐. 라부터 시작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리에 암기되어지고 저장되어진 게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수학 공식이, 한국사의 역사가, 세종도양의 업적이, 사회생활과 윤리, 국어, 의문 이런 내용들이 막 암기가 되니까 출력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대안교육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나와서 좀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그래서 출력 자체가 다르길 바래요. 할렐루야. 지금 20년째 돼가니까 출력 자체가 다른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막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은 아내인 자매님이 엄청 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세벨,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의 오므리의 왕조를 쳤던 예후, 이분도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다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로 무엇을 주시냐면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가서 한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게 외쳐 선포해라. 이대로 너희가 계속 살면 너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회개하라. 심판받아.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싫은데요, 저는 그 도시랑 철천지 원수인데요, 싫은데요 하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누군지 감이 오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야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게 있는 놈이시게. 그래서 막 반대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로 먹어요. 땅! 그리고 옮겨요. 그 물고기 뱃속에 넣고 어디입니까?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내놔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호세아가 나오는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왕이 사는 도시라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 아람이 맨날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얘가 더 세요. 얘가 힘이 더 세고, 북이스라엘은 맨날 전쟁 나오면은 찬양단 나오고요. 부 찬양단 나오고 이러니까 아람은 다 맨날 지 박혀가지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람이 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이 안 쳐들어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아람을 북이스라엘 한번 건듭니다. 실제 이거는 역사 문헌에 나와요. 건드려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원래 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서 내가 져야 되는데 이겨. 그래서 또 그 더 옆에 있는 성읍을 건드려요. 근데 또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서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람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진짜 무서운, 아주 진짜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에요. 세계사 속에서도 아주 잔인해서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그 대형 박물관 1층이, 지하 1층이 아수르관인데요. 그들이 점령한 땅을 어떻게 했는지가 거기 나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 진짜 세거든. 너 우리 밑으로 들어와 하면서 화친을 일단 들어와. 너 진짜 싸우면 너 죽는다. 너 뒤진다. 들어와. 근데 얘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면 딱 얘 경고합니다. 정말 죽는다.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잖아요. 그러면 단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요. 또는 악어밭에다가 꼬챙이에 꽂아서 거꾸로 매달라서 머리만 다 따먹히게. 실제로 이게 기록돼 있을 만큼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정말 잔인해. 그러니까 아람이 아수르랑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툭툭 치는 거는 신경도 쓸 겨를이 없으니까, 아수르랑 막 싸우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툭 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잠깐, 시기들 잠깐 가만히 있어. 이거부터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치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수르는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이집트를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원래는 북이스라엘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세요?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요.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한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하루 만에 뭐 하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건성으로 선포하죠. 아주 건성건성 선포합니다. 근데 그 건성 선포에 아수르의 왕이, 마침 거기 니느웨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금식을 선포해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헌에 따르면, 제가 공부한 문헌에 따르면 어떠냐면 3년 전에 아수르 땅에 계기일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계기일식 나오면은 행운이죠. 와, 대박, 내가 계기일식을 보다니 하고 사진 찍겠죠. 근데 옛날에는 해가 사라진 건 불길한 징조예요. 그래서 계기일식이 나타나니까 너무 불길한데, 정말 우연이죠. 아주 우연이에요. 우연히 계기일식 이후에 아수르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진짜 불행이죠. 그런데 그 전염병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일어납니다. 왕이 부도덕해서 그래, 왕이 덕이 없어서 그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쩔 거야 하면서 막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는 그때에 갑자기 머리에 떡이 져가지고 미역줄기이 붙은 요나가, 어디서 이상한 행색을 한 요나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연히 요나가 나타난 거죠. 제가 지금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우연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술탄이 그 기회에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막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주 우연히 정말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아술탄 3세는, 그 아술의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신이다, 이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나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을 아술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제2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황금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마지막 무엇을 주세요? 여로보암, 딱 멸망하기 31년 전 여로보암에게 제2의 황금기를 주셔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있던 나라인데 전쟁이 없고 계속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농산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는 황금기가 딱 언제 오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황금기 이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메시지는 딱 두 개예요. 호세아에게 뭘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뭐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줘요. 만약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북이스라엘이 자복했다면, 그랬다면 이들이 멸망의 길로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를 보낸 건 우연이지요. 요나가 가기 전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건 우연이지요. 그래서 아술탄 3세가, 그 아수르의 그 왕이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된 건 우연이지요. 그래서 전쟁이 그친 건 우연이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은 전쟁, 6.25 전쟁 직후에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언제요? 1960년대예요. 고작 해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약 한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못 사는 전쟁 폐허국이었는데, 단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88년 올림픽이 생긴 건 우연이지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온 건 우연이지요. 그리고 1974년도에 엑스플로어 74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를 서원한 건 우연이지요. 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나 부흥운동이 일어나 1984년도
94년도에 무엇을요?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100만 명이 한 건 다 우연이지요. 그리고 그 선교를 10만 선교사를 언제 꿈꿨습니까? 74년, 84년 그 가난할 때 꿈꿨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비자는요 안 받아줬다고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는 비자를 안 내줘요. 왜요? 불법 체류할까 봐. 지금도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에 잘 못 와요. 그런데 한국 비자는요, 필리핀 비자 받고 갑니까? 그냥 무비자로 갑니까? 무비자로 갑니다. 한국 비자가 다 열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1988년도 올림픽이에요. 그것도 우연이지요. 그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비자가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무비자로 다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가 거리거리마다 생기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이거 다 우연이지요. 아다리가 잘 맞아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부강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여로보암이 죽어요. 언제? 75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31년 만에 완전 그 여로보암의 황금기에서 퇴락의 길을 내리꽂아요. 그리고 멸망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과 사회의 부흥과 이 모든 부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한국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부강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는 그 선지자를 보냈던 호세아의 때와처럼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유럽의 교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여러분 다음 세대 없다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시내 나가 보십시오. 전 인천 시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내 나가 보십시오. 다음 세대 버글버글합니다. 교회 안에만 없어요. 유럽 교회가 정말 장의자 10개에 한 명씩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크고 파이프 오르가 너무 멋있게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퇴락의 31년에 호세아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쟁가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한국교회의 밑에 바치고 있는 율법,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소요리 문답 외우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거 정말 이 확신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가지 언약을 이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말 못해요. 예레미야 새 언약을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종대왕의 업적을 외우고 한국사의 흐름을 외우고 어떤 왕은 탕평책을 폈고 이런 거 애들 다 외웁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개념들,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수능 시험에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5가지 대표적인 언약,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 5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 모태신앙이라서 웬만하면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소화기관을 얘기해 보세요. 소화기관 뭐가 있어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언약 5가지 얘기해 보라면 얘기 못해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이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왕들이 남유다는 여러분 말씀 두루마리가 요시야 왕 때 발견이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 왕들은 말씀 두루마리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이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안 보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산다는 게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책망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여 내사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자는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 하고요, 막 에스겔한테는 이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있어라, 이쪽 막 이상한 걸 명령하세요. 호세아에게는 뭘 명령합니까? 창녀랑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와 자녀를 낳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네가 그 현장 가운데서 철저하게 알기를.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 몇 마디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쟁가가, 이 기둥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들 때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제 막내 아들이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축복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아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왔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좀 부으려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 1장에 거룩한 욥을 봤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걔한테 고난 몇 개 줘보세요. 반드시라는 표현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성취하면 안 됩니다. 보란듯이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하나님 맞아요. 지금 제가요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억울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입술에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담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뭐 하게 하십니까? 선포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에게는 호세아 1장 2절에 명령을 하세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뭘 명령하세요? 음란한 여자, 그 여자,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좀 풀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이방 신전의 그 신전 창녀였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가고요. 어쨌든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 명령은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 이것도 장난 아니죠. 근데 들을만 했던 게 3장 1절에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른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국은요 부강한 시대가 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한국의 하나님은요 K-컬처, K-비자, K-팝, K-푸드까지. 요즘에는요 필리핀에 가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인절미 떡이 있어요. 근데 비싸요. 심지어 엄청 고급 카페입니다. 한국 카페가. 거기에 맷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데코레이션 해놓고 일반적으로 필리핀 돈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120페소 정도면은 커피를 먹는다면 이런 건 300페소, 400페소씩.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 5,000원짜리인데 막 2만 원씩 그래도 불티나게 팔려요. 왠지 아세요? 한국 커피, 한국 음식. 여러분 두끼 알죠? 두끼. 두끼가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필리핀에서 두끼 먹었잖아요. 여러분 고급 음식으로 두끼가 거기 있더라고요. K-푸드, K-컬처. 왜 이렇게 위상이 높여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한국 내부는요 젠가 빠지듯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므리 때에 가장 악했다는 아합 오므리 예후 때가요
제일 잘 살았을 때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뭐라고요? 악한 때라고 해요. 그 악한 때는 딱 뭡니까? 악한 행위와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더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부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각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으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품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꿈꿔야 됩니다. 저는 되게 실질적인 사람이라서요, 1년을 기점으로, 매년을 기점으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한 명씩 두 명씩 주의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인하대를 두고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는요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외침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 창녀와 결혼해 보니, 결혼하고 하나님이 명령해요. 3장 1절에 사랑해라. 그 1절이 끝나자마자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가 늙은 그 여자 아내를 사러 갑니다. 아마도 창녀촌에 몸 파는 여자로 있었나 봐요. 성경에는 사러 간다고 나와요. 사러 갈 때 돈을 얼마나 가져가게요? 사러 갈 때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면 330리터예요. 엄청 많아요. 짊어지고 가게 이렇게. 그리고 은 15세겔은요 평균 노동자의 1년 비용이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아무것도 안 먹고 3년 동안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사러 가요. 당시에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창녀를 그 돈으로 사지 않아요.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옵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죠.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그냥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엘리 제사장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의 때에 이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사무엘 때거든요. 다윗의 시대를 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자녀들이 패역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다음 세대가 지금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패역하다 얘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생결단하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지 않아요. 얘들아, 너 이러면 안 돼. 이 정도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하나님 원의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생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생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월 되고 아파 있는 그 아이 두고 여기 오죠. 저는 아이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사단이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너 이 새끼 어디서 장난질이야? 어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게임으로 장난질하고 중독으로 돈으로 음란으로 이 쌍놈의 새끼 어디서 장난질이야? 어디서 청년들 노예처럼 월급에 올가매고 200만 원 300만 원에 사무실에 때려박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로서 여러분, 적당히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 대임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희망이 없는 저 똥강아지 새끼들 저거 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이 예수소망하나교회에 사생결단한 기성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들여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저희는 지금 청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점 대학들, 예를 들면 이 인하대 같은 곳에 사랑방을 시작합니다. 기숙사를 시작합니다. 카페를 시작합니다. 애들 전도하러 가보세요. 제가 충남대학교 전도하러, 저는 기차 타러 다니면요 항상 전도하거든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요즘에는요 더 심해요. 눈빛이 진짜 벌레 보듯 쳐다봐요. 대답도 안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줌마보다 더 심하게 취급받아요, 기독교가. 전도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충남대학교 앞에 토익 학원을 냈어요. 애들이 돈 내고 학원에 와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저희는 오전과 저녁 수업만 하니까 오후에는 카페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뭐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희는 수요일은 수업 안 하거든요. 월화목금 수요일날 5명이 저희랑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넌 크리스찬이요, 교회에 옛날에 다녔던 애들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이 선생님들 멋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이 없긴요. 다음 세대 사역 가능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 얘들은 이거 다 알아들어요. 저희 이거 하는 게 이게 수업이에요. 저희 애들한테요 알아요. 물론 1919년도에 3.1운동 이것도 외웁니다. 외워요. 경술국치 외우고 임진왜란 외우고 가복이 다 외워요. 그런데 이것도 외워요. 솔로몬이 931년에 죽었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 722년도에 망했어. 왕의 대수도 외워요. 왜요? 그게 진짜 외울 만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는지도 외워요. 그리고 침노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 세대를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니까 학교에 매여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해버렸어요. 학교를.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잖아요. 대학까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편입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는 우리 다음 세대 뭐 편입과정 그리고 입시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실질적인 전문 영역들이 애들 대학 다 보냅니다. 요번에 인하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내고 다 하는데 다음 세대를 잡으려니까 학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했어요. 청년 세대 사역을 두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는데 청년들은 직장에 다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시작했냐면 청년 4명이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청년 4명이 학원을. 그런데 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자를 선교에서 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공부 가르치는 것만 해요. 제일 나이 많은 청년 43 그리고 나이 많은 청년 39인가요? 그렇고 그 다음 청년 32, 그 다음 23 이렇게 4명이 오픈을 해서 저희가 같이 블로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원 앞에 이제 학원에 200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200명이 얘네들이 25만 원을 내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운영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나머지를 그 친구들한테 사례비로 줘요. 여러분, 24살짜리가 지금 벌써 월 800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카페, 그 다음은 태권도 학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청년들 사역을 하려니까 생계가 해결이 돼야 되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생계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교육 영역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생계와 사역이 가능한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서 청년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이렇게 같이 스타트업해서 같이 생계도 하면서 우리 정말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2호점으로 어디 나가냐면 전남대 앞으로 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전국에 가장 강력한 신천지가 어디 있어요? 광주 베드로 지파. 광주 베드로 지파의 청년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00명 가까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조선대랑 전남대랑 광주 보건대에 있어요. 거기에 12,000명 가까이가 지금 베드로 지파가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제일 세요. 전남대의 신천지 동아리가 6,000명인가 가까이 돼. 진짜 어마무시해요. 진짜. 와우. 그래서 저희가 2호점을 전남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갔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 진짜 사역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 진짜 사역하고 싶은데 저 외동입니다. 저 사역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노후 감당 못합니다. 저 사역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 선교사님, 저요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진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토익 어학원이든 피아노 하는 애들은 야, 피아노 학원 하자. 사람 만날 수 있는 직원.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사실 사람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했어요. 야, 네일 아트도 괜찮지 않니? 야, 우리는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고 영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서 청년교회를 형성하고. 여러분, 사생결단 하니까 제가 아까 어른들 앞에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뭐에 미쳤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새끼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애가 4명이나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아파도 괜찮죠. 애 4명이나 있는데 애가 100명이나 있으면 1명 정도는 뭐 좀 사라져도 괜찮죠. 절대 아니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 이뻐요. 첫째는 아주 똑똑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5학년, 6학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뭐 태권도 다 막 다재다능해요. 둘째는 아들만 넷이니까 꼭 딸 역할하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둘째가 딱 그래요. 간식 나오면 안 먹고 이렇게 놔뒀다가 엄마 드세요 하면서 갖고 와. 얼마나 이뻐요. 셋째는 애교가 아주 막 진짜 난리예요. 막 그렇게 다 예뻐도요, 제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아픈 그 아이 때문에. 저는 예배당에서 뜨겁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두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예배가 너무 기쁘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 분별하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려고. 주님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 말씀 앞에 주님 저 참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이 믿음 없는 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따로 떼어 예배드리는 이 모습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눈에 눈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시내에 단란주점 안에 클럽 안에 지금 인하대학교 동거하는 그 원룸 자취방 그 모든 구석구석에 다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은 한 아이들을.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는 넌크리스찬이시거든요. 지금도 넌크리스찬이세요. 사위가 목사고 딸이 선교사고 동생은 CCC 간사 협력 간사로 중국에서 무역회사 이렇게 하던 친구예요. 그 아내도 중국에서 거의 뭐 선교사처럼 이렇게 있었던 자녀 둘이 있는데 그들의 며느리 사위까지도 다 아주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해서 미친 사람들로 막 모여 있는데 버글버글한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시거든요. 저한테 코로나 때 IM 직격 다 맞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속상했대요. 예식장을 갔는데 뉴스에 막 나왔잖아. 예식장을 갔는데 막 IM 욕을 엄청 하고 있다. 막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자기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탁 놓더니 엄마한테 가자. 그만 먹고 가자. 그리고는 집에 와서 깡소주를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엄청 뭐라 할 줄 알았어요. 당장 나와 이년아 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막 욕을 막 하시니까. 경상도 분이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술이 고하게 쳤어.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 나 애들 두고 못 가. 애들 두고 못 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아빠 이러는데, 야, 사람이 힘들 때 도망치고 손 놓는 건 상도덕이 아니야. 그거 다 해결되면 그때는 나오면 안 되겠나. 난 네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가 그래도 거기서 대표라니까 일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거 다 정리되고 나면 안 하면 안 되겠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해야 돼. 나도 몸도 힘들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보이잖아요. 오늘도 카니발 타고 휴게소를 올라오는데 여러분 차가, 제가 1시에 출발했는데 오늘 몇 시에 도착했어요? 6시에 도착했어요. 5시인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도로 가득 휴가 가는 차량으로 그득그득 휴게소마다 옷 맞춰 입고 선글라스 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전에는 없지. 지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 선글라스 끼고 휴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뜻 휴게소에서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휴게소에서 전도했거든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나만 이상한 미혼오리 새끼인 거예요. 그 전도 여러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학원 해야겠다. 네일 아트라도 해야겠다. 태권도라도 해야겠다. 애들 붙잡고 청년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으려면 내가 필드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학원하고 오픈하고 뭐하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이나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사역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역은 절대 한 개인의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뭐 하십니까? 보여주시고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그 일을 향해서 함께 울고 있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이 두려워서 여로보암처럼 결정하고 있다면, 여로보암은 그냥 두려워서 저런 거예요. 사울도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하세요. 왜요?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강하게 할 것이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이 찬양을요, 수련회 때 많은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 모인 회중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선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돼서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 나는 선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찬양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찬양을 못해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 소리가 돼야 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호세아에 보면 2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2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나아가는 거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무지해졌어요. 백성들이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법도 모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왜 무지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무지한 거예요. 말씀 맡은 자가 무지하니까. 보세요, 여로보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은 왜 무지하게 됐어요? 한 사람 여로보암이 뭐 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그 하나의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면은 한 나라는 뭐합니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해오던 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내내 하나님이 뭘 원했을까요? 단 한 놈이라도, 한 명만 꼭 이렇게 해야 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한 명만 있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올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인투 어학원을 하자, 학교를 하자, 아니면 이걸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 왕 이렇게 하죠. 아합은 이름이고 왕은 직책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뭐 십자가에 매달리자고요, 다 같이? 작은 예수가 되자, 좀 착하게 살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책입니다. 마지막 때 모두에게 부여지, 그것은 목사님에게만 부여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어디를요?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직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죠. 말씀을 먹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먹어 네 창자에 채워라.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먹어 네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온 만방 백성에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 찬양의 가사가 호세아서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제가 이것을 좀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말씀 읽기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은혜의 말씀으로 내 이웃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감당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청년들에게 때로는 권고합니다. 같이 사역합시다. 그런데 그 사역은요, 정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가 아니라 생계와 사역이 병행되어지는 사역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말 전도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보다 월급을 조금 덜 벌어도, 근데 더 벌더라고요. 이번에 인터학원 보니까 더 벌더라고요. 애들이 회사 들어가서 초봉이 200에서 300인데 여기는 400~500씩 나오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 원웨이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IM 선교회의 청년 사역과 인투젠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사역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는 사역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바른 지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이 목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회의 다음 세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시대 전도의 비밀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세대 위로하여 주시고 비전을 부어 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소망 하나교회가 하나님 이나대를 비롯하여 이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받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수요 기도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호세아가 되어 하나님 고멜가도 같은 이 땅, 하나님 음란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겠다 했던 이 땅을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이 땅을 사랑함으로 긍휼을 베푸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응답이 되어지는 땅이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했던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버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지요. 하나님, 내 새끼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한국 다음 세대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청년 세대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도전적으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새롭게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 도전들과 영적 돌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 불타올라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위험한 거예요. 그것까지만 있다면.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친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삶을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보니까요, 사람은 언제 친해지냐면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 친해져요.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 근데 언제 더 친해지냐면, 언제 친함이 깨지냐면요, 제가 남편이랑 지내보니까요, 내가 남편한테 좀 싫은 게 있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얘기해요. 뭐 막 예를 들어 이제, 여보 나는 당신이 밥 먹을 때 막 쩝쩝거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좀 거슬린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싫어하는 걸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래 난 괜찮은데 까탈스럽게 왜 그래 이러면 이렇게 골이 조금씩 생기고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그래 난 괜찮은데 그래도 너가 싫다면 안 할게. 그때 더 친밀해져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은요, 너 지키면 축복받아, 어기면 저주받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축복 가운데 거해요. 왜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계명을 줬으면 지키면 축복이면 구원이고 어기면 저주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10계명을 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다. 나 거짓말 진짜 싫어해. 나 무례하게 행하는 거 정말 싫어해. 난 사람 무시하는 거 정말 싫어해. 도둑질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 나는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거 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해.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나 참 싫어해. 나는 내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 너무 싫어해. 나는 이웃을 돕는 걸 참 좋아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난 참 그게 좋아. 난 공평한 게 좋더라. 나는 정의로운 게 좋아. 나는 정직이 좋고 성실이 좋아. 좀 실수하고 못해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나 이게 참 좋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계명을 주심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준 게 아니라 나랑 진짜 사랑하자. 언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알 때요. 저희 남편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면 선물 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 되고 나서부터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같이 좀 있자. 저희 남편이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물건들 하나도 제가 안 사준 게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어디 제가 해외 갔다 올 때 뭐 막 향수도 사고 뭐도 사고 하나도 그렇게 반갑지 않대요. 그냥 너랑 눈 마주치고 차 한잔 하고 싶다. 근데 너 너무 바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근데 저는 뭐 사다 주면 사랑이라고 느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어디 나갔다 와서, 천안 갔다 와서 호두 과자 하나도 안 사와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뭐 좀 사와줘.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 먹고 싶은 거 사올게. 그 꼭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알아야지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0계명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진짜 사랑하자. 난 이거 되게 좋아하고 난 이거 되게 싫어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건 너에게 참 유익이다. 내가 싫어하는 건 너에게 참 해악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가 싫어하는 걸 너도 싫어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네가 죄인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건 네 몸이 싫어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걸 너는 네 몸으로 좋아할 거야. 그래서 너 나 믿어. 너 나 좀 믿어줄래? 그래서 네 몸은 좋아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이건 네가 싫어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네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말 믿고 그거 싫어할 수 있겠어?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하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무한도전 빠였어요. 주일 설교 준비하고 무한도전 한 편 보는 게 낙이었어요. 낙.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더라고요. 혜진아, 너 나보다 그게 더 편해 보인다. 너 나랑 있을 때보다 그게 더 편해 보인다. 너 그거 그만해라. 그때 제가 단번에 끊었어요. 하나님, 단번에.
했거든요. 무한도전 안 봐요. 괜찮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는 종종 봤어요. 무한도전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였거든요. 한때는 제가 사역하다가 참 스트레스가 돼서 저는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서 볼링에 미쳐 있었어요. 장비가 그 돈 없는 선교사가요, 장비만 100만 원치가 있었으니까 공만 4개가 있었어요. 제 손에 맞는 공만. 하나에 빠지면 진짜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가요. 여러분, 아마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실 거예요. 너 이거 나보다 더 좋아해. 너 이거 내가 싫다고 분명 얘기했거든. 너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너 그거 계속하네.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삼천리라는 한 오래된 30년 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난리법석이었어요. 아주 지저분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고쳤어요. 그 공간의 주인이 되면 내가 쓸 공간, 내 집은 내가 고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기 시작하면 내 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사셔야 되거든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고쳐요? 왜 인테리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는데 여러분 왜 안 고치겠습니까? 다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가 여기 인천 원에이에 숙소로 좀 하루만 재워주세요 해서 초청해서 왔는데 제 방이라고 내줬는데 그 방에 음식물 쓰레기 막 냄새나는 걸레 막 이런 걸 갖다 놓고 저보고 자라 그래요. 저 거기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자죠. 당장 나가서 딴 방 잡았겠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거짓말, 욕심, 원망, 의심, 나태함,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다 갖다 넣어놓고 주님 여기 와서 사세요. 아유 마리아 방구야 안 돼요. 아니죠. 주님 이거 예수 보혈로 치우겠습니다. 주님 거하십시오. 오셔서 고쳐 쓰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마무리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더 이상 기도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찬양곡을 틀어주시면 우리 한번 쭉 기도하면서 오늘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려보면서 하나님 고쳐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믿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세대가 아니라 믿어져서 내가 안 움직일 수 없는, 순종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